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식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히 주일을 성수라는 용어를 써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날,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뭐 했냐? 짐을 지고 나르고 가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주일을 건너가겠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좀 삼가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야. 까짓게 수많은 날 중에, 깃털같이 많은 날 중에 바쁘면 못 올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 작은 문제같이 느꼈던 것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많은 날 중에 하루.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이 날은 내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휘딱휘딱 넘어가는데, 여기 말씀에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 해보면 시대 떨어진 소리 안에, 이거 뻔한 소리 또 하냐? 야, 귀 시끄럽다, 고마해라, 알고 있다니까 뭐 또 그 얘기를 귀찮게 또 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높이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지키기만 하면 너의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영원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전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너희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평안과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코로 듣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는 국제 정세가 혼란했어요. 북쪽에서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밑에서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쪽에 붙어서 손을 잡아야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있는 것 같아서 붙었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벨론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거기다 좀 비를 붙었더니 세금을 많이 달래요. 못 견디겠어요. 보니까 애굽이 괜찮아 보여. 그리 붙었어요. 그랬더니 임금을 잡아가 끌고 가면서 눈을 뽑아버려요. 밑으로 가도 죽겠고 위로 가도 죽겠고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에레미야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그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내면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드러낸 것이 에레미야서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드러내셨을까? 대강대강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으로 지나가다가 정말 정밀하게, 마치 우리가 자식을 앞에 놓고 야야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 말 쉽지 않죠. 야 그냥 밥 먹어라, 이렇게 괜찮냐, 사랑한다, 이 정도 스킬 지나가는데 오늘 갑자기 좀 앉아봐봐, 엄마가 너를 기를 때 어떤 생각으로 기르는지 알아? 너 좀 들어봐 하고 엄마의 속마음을 끊을 때가 좋을 때일까요, 안 좋을 때일까요? 뭔가 위험 수위가 넘고 있을 때 그 말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 되게 마음 아프게 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 위험성에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한번 정중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좋은 내용 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훅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 앞에 열리고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나님이 쏟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는 알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평안하고 재앙이 없기를 바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야. 아멘. 그러면서 31절 20절 20장으로 31장 20절로 가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를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32장 41절로 갑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확고하죠? 이 심으리란 용어는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잡혀가게 돼요. 결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말씀을 쏟아내도 그들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시대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의 지배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뒤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 믿음이 일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보십시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그 백성을 재앙으로, 또 나라를 없애버리고 노예를 끌고 가는 거, 성전을 불태우고 도시를 헐어버리며 이제는 돌아올 길이 없이 끌고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단도리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이 들어가면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리뉴얼 레스트인데, 이게 뭐냐면 뭘 새롭게 갱신하여 새롭게 갱신하는 수임을 갖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루에 쉬는 것도 퍼질러 쉬는 게 아니라 새롭게 갱신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 없다면 재생하는 새로운 힘을 얻을 동력이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 복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세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스탈린이 이 노동력을 좀 생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휴일이 없고 안식일이 없죠. 그러니까 주일이 없는 노동판을 돌렸어요. 불과 3년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산업 재해와 생산 효율이 확 떨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노동 현장에 뛰어들으니까 상황들이 너무 나빠지면서 그 불량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공장이 비효율적으로 넘어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드디어 주의를 지키게 했어요. 공산당 때도. 그랬더니 다시 생산 수가가 안정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안식이 없다면 다음이 없구나. 먼저 우리 입장에서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은 나조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 안식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구나. 회복을 하는 날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라요. 한 주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오염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복잡한 세상을 만나겠어요. 오늘날 특별히 여러분, 세상이 점점 우리의 생활 폭이 어지러워지고 점점점 이렇게 위험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단순한 노동력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로봇 시대가 오고 있으면서 점점 첨단 과학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엔 서민들이, 약한 자가 설 곳이 없는 땅이죠. 저는 그래서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출애굽 20장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8에서 10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모든 걸 멈춰라는 거예요. 생계의 모든 수단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서는 날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쉽게 훌렁훌렁 무너져 버렸어요. 뜻없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뭉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어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리라고 결심한 사람이 없어요.
일상에서 상황 때문에 살짝 빗겨가는 것이 빗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빗나가냐 봅시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 동생의 제사는 상달되고 자기 제사는 거절당한 거예요. 그걸 느꼈어. 그게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늦게 태어난 동생의 제물은 받고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나? 그래서 화가 났는데 하나님한테 안 보신 하나님께 덤빌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아벨을 쳐다보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화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아멘. 죄를 다스리는 죄를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삭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감정을 제어를 못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자의 길에 서버리는. 자, 이것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살인까지 이어간 참혹한 결과를 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상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보면 뭐 마땅히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굳이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부득이해서 그랬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래 하겠어. 이 안식일을 지키란 말, 주일 성수하란 말도 뭐 내가 얼마나 형편이 그러면 이 날을 못 지키는지 이해는 하시겠어? 이렇게 하라고 들어요.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멀어지면 그냥 이런 하나님 법이 말씀들이 자꾸만 뭉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이런지 우리는 모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역사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뭐래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의를 성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제껴놓고 아무리 급한 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온 교회가 힘을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지역 사회 역사가 바뀝니다. 아멘이세요? 혹시라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장면이 영상이 준비돼서 올려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새벽길에 교회에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늦게 새벽 일보로 나와서 이렇게 4층에 내려다보면 여러분 자동차가 골목을 돌아서 막 양쪽에 들어오는 모습 보면 감동이래요. 감격.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유형적인 예배로부터 내적인 예배로 같이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오고 집에 누워서 안식일을 깨뜨린 사람이 영적으로 거룩한 일을 이룰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켜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결국에 안식일을 거부하는 이 단순한 일들이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지 오늘 주의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거룩한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새겨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27절 읽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전이 불났다라는 용어를 쉽게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신 곳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준비한 거 가지고 못 지켜 막으셨어요. 왜냐? 너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자야.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다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어떻게 여호와가 사람을 죽인 자 손으로 성전을 짓고 거기에 계신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도록 피를 흘리고 전쟁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인데 그걸 갖다가 정리를 시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절을 당했는데도 다윗이 헌금을 더 해요. 더 백성에게 더 가서 홍보를 더 많은 헌금을 들고 와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까? 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러면서 감동을 받고 막 감격을 하면서 예물을 모아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모았는지요. 솔로몬이 건축하고 계단에까지 금칠을 하고도 남아요. 그만큼 감동으로 다윗이 드렸죠. 근데 다윗이 안 지키게 하신 그 부분에 다윗은 상처가 아닌 또 감동으로 받아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지어놓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를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 내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막 확 임하신 거예요. 이게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7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성전에서 있었던 한 사건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어서 이제는 성이 완전히 에워싸이고 백성들은 막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사내립이 편지 들고 성전에 엎드려서 그 편지 읽으면서 기도했더니 자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밖에 있는 아수르 18만 대군이 모두리 송장이 되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가서 엎드린 곳이 어디라고요? 이 히스기야가 엎드린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옛적에 솔로몬이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그 말씀이 히스기야 때 응답으로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역사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곳이 바로 성전의 그 스피릿이 그대로 건너온 곳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적국에게 패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너무도 힘이 들 때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바로 이 문제가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역사예요. 자, 한번 영광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 죽음 앞에 설 때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안 되고 세상이 너무 경제적으로 바닥을 쳐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디 가냐? 성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역대하 6장 26절로 7절 읽어보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뒤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진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28절 30절 만일 무슨 징벌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세요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세요? 연병이 작티푸스입니다. 이게 오면은 떨이가 오고 애들이 막 벌벌벌 사람이 떨다가 설사병이 나는데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열은 막 고열을 올라가면서 몸은 떨고 그래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어린 아들을 지게에 메고 동네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지게 메고 산에다 묻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 병이 옮아가지고.
아버지 남편 죽어서 울면서 남편 누가 거들어 앉으니까 부인이 그 남편 겨우 텃밭에 묻었는데 그 묻다 부인이 죽어요. 이것이 그래서 연병하면은 재앙이었어요. 국가적인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런 연병이 왔을 때 당시에는 어떤 병원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성전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연병을 멈추신다는 거죠. 또 하나, 전쟁터에 나갈 때입니다. 한번 보시죠. 6장 34절부터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그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제가 세계 공항을 많이 다니지만 그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공항이에요. 그 공항을 내리면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눈물의 성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서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이 많아. 외국에 있던 아이들이 전쟁을 향해서 들어오는 곳이고 부모님이 거기서 마지막 만나고 전쟁터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에 만남과 이별이 있는 곳이라 이게 눈물의 성소라고 그래.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댈 곳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34절 5절. 아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성전이. 그리고 성전의 역대하 6장 20에서 21절에는요 이런 간구가 해서 예배당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작은 인간이 진 건축물에 가둘 수가 계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오랑캐들에 의해서 불에 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로마 병정들에게는요 바닥에 있는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불을 타고 나니까 그 금덩이들이 녹아내려서 바위 바닥에 깔린 속으로 스며들어가니까 바위를 다 창으로 뒤집어서 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까지 이루어질까?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 왜 왔느냐? 안식일을 범함으로. 아멘. 주일을 범함으로. 우리는 생업이 다급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뭔가 조금 우리가 가서 일을 해서 생계 수단을 좀 채워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아니면 막 피곤하니까 좀 어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안식일을 우리가 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올지는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려면 전국 교회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목을 걸기를 원해요. 겸손히 예배드리고 일어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곳에는 여러분 저 동물 하나를 기를지라도 주님이 그걸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양의 소산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으리다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축복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만은 빗나가지 않기를 오늘 결단하시고 평생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